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실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어둠의 실체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을 속이고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잠깐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의 관계를 누리며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만물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결코 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만족하며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둠의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실체는 사단, 마귀, 악한 영이라 하고, 그 악한 영에 속은 사람은 우리에게 2가지를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첫 번째, 악한 영의 종노릇하게 되어버렸고, 어둠의 실체에 속아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살아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왜요? 악한 영의 종로를 하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다시요. 내가 죄와 저주가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느냐?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의 죄와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2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생의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고, 그로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번째,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영생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걸 오늘 이번 주간에 좀 더 나눌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 나의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가 저주가 해결되어지면 나에게 뭐가 오냐면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 생명이 왔다면 생명 가진 자처럼 반응 한번 해봐.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졌고 나는 생명 받았으니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가 반응을 하면 그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요.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아이는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 가진 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훈련 과정을 거쳐야지만 존중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면 생명 태어난 겁니다. 응에 태어난 거죠. 태어났다면 생명 받은 자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겠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 다시요. 내 삶 속에 복음답게 내 삶을 바꾸며 복음이 복음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반응할 때 하나님은 너 생명을 가졌구나 라고 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마다 즉각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금방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니 순종하실 때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했을 때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뭐라고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목동들이 오고 천사들이 방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만 반응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했을 때 즉각적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줬습니다. 뭐가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보다 앞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됨으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다시요. 죽음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다시요. 부활의 몸은 먹을 것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 죄사함 받았고 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요,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게 한 것으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뭘 주기 위해 했다고요? 생명을 줘서 생명의 그 권능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이 부어주구나라는 영생적 가치관에 우리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자, 이 영생의 가치를 믿는 자,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나눔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너는 이제는 결코 사망에 삼킨 자가 아니야. 성령을 부어줘서 너는 지금 좋은 밭이다. 야, 너 성령을 부어주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야, 영원히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자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을 알고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영생,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죄의 종로를 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기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주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나의 죄와 저주가 만약에 없었다면 아담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생명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담은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죄의 종로를 하는 자,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생명을 가진 자는 완전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완전한 세대. 완전한 세대가 있다는 걸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님의 족보를 연례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은혜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스럽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연례대라고 지금 계속 연례대 이렇게 세 번 연례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14라는 수는 완전수고 24라는 수는 7-7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 번이나 연례대로 나누었다는 것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로 시작하는 연례대도 형성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지금 이해하십니까? 다시요.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또 다윗으로 시작하잖아요. 다윗으로 끝났으면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돼요. 그러면 또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가지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 번째 세대 연례대는요, 그리스도부터 누구까지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부터 누구까지.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은혜롭게 해석을 하면 다음 연례대는 완전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연례대가 3번 나왔습니다. 연례대는요, 7을 2번 더한 숫자잖아요. 그렇다면 연례대가 3번 나왔다는 말은 연례대라는 3번의 그림 속에 7이 6번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7이 6번 있었다고. 세대니까. 그런데 네 번째 대가 되면은 6번째가 아니라 7번째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7번째 세대. 그 7번째 세대는 7은 완전한 숫자고 7번째 세대라는 말은 완전한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세대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완전한 세대라고 지금 족보를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첫 번째, 죄의 종로를 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두 번째,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2개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근데 2개의 예언이 공교롭게도 이 2가지의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이 2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뜻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여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악한 영에 속아서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악한 영은요, 우리가 죄의 저주 가운데 살게 해서 지옥 불덩어리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지옥 불구덩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 불구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돼서 같이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가 아니라 어디를 경험하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종로를 하게 되면 악한 영은 어떤 일을 또 두 번째 한다 그랬습니까? 악한 영은요, 분리시킨다 그랬잖아요. 악한 영은 말씀을 오해시켜서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아담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아담에게 들은 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는 겁니다.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아담에게 들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에게 직접 너 생명나무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걸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악한 영이 하와에게 가서 접근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오해해서, 말씀을 주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나를 왜 어렵게 하는가? 나를 왜 자꾸 억제일까? 나를 왜 자유를 못 주는가? 나를 왜 자꾸 힘들게 하는가?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누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세 번째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해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경험하신 그 말씀 속에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행복을 누리는 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걸 우리에게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부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진리로 결론 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의 종로에서 우리가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가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던 그 죄의 종로라는 그 자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첫 번째 나타난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나타난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가 된다고요? 임마누엘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명 없는 나와 함께 하셔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있는 자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예언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할 자이시며 생명을 주실 분이십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생명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주양교회 공동체들이여, 여러분들은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반응한 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죄의 종로를 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기 위한 일을 하셨고, 두 번째,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기 위한 일을 감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자는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결론 내리는 세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라헬은요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해하십니까?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라헬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라헬은 이스라엘 전부를 지금 상황하고 있다. 이 지금 라헬 자식이 없다, 이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라헬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 자식이 없다는 뜻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식이 없는 것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뜻은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그대로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라는 말입니다. 포로돼서 자꾸 나오기를 생각하지 말고 포로된 상황을 그대로 받아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16절 말씀에 빨간색 보입니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너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울고 찔찔 짜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일에 삭슬 받는단 말이에요. 너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들어가 있으면 너 삭슬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너 장터에서 할 일 없어서 서성이던 그 자를 포도원 안으로 품꾼으로 불러 들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너 그 안에서 일로 반응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란 말입니다. 그 안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주인의 그 뜻을 알아라는 말입니다. 그 뜻을 알다 보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야, 너 포로로 되어 들어갔지?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찔찔 짜면서 그 들어가 있는 거를 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네 일에 삭슬 받는다고요. 포도원 품꾼은요, 나올 때 삭슬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공의롭게 정한 그 삭슬 받았다는 말, 상당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위로받기를 거절해 그냥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삭시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포로된 상황으로 인한 위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보이는 무엇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연애의 선순환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당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에 삭슬 준다 하십니다. 열매를 경험하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항상 있는 열매를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간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의 종로라며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끊어졌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죽은 자이고, 나는 이제는 결코 종로를 할 수 없으며, 나 이제 그자 죽었기 때문에 그와는 전혀 관계없으며, 나 이제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길가밭도 아니요, 나는 돌짝밭도 아니요, 나는 가시떨기밭도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바라보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나는 좋은 밭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이제 좋은 밭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요, 너 내 거다 보는 겁니다. 생명을 가졌구나. 이래 보시고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몸으로 뚫고 들어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몸을 만지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손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몸을 만지시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고, 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푸며 또한 내 삶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대로 즉각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점차적으로 내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죄의 종로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로 정말 경험하는 우리 주양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